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들이며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그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팔아먹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을 취하는 삶을 선택하도록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1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면서 너무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취해야 될 것이 바로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서 75억이 되고 더 불어나서 80억이 된다 할지라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인과 악인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마귀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 속한 사람은 마귀를 섬기고 마귀가 기뻐하는 짓을 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조종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을 마귀의 사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는,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딱 두 분류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분류로 분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성도라고 말하고, 거룩한 무리 속에 속한 사람을 바로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마귀를 섬기고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을 성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최후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많은 다양한 소망이 있어요. 뭐 좋은 남편을 만나고 좋은 아내를 만나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출세하고 인기를 얻고 편안하게 살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소망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동일한 최종의 소망은 바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부활과 영생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공통된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서 33년을 사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징계를 받으시고 마지막에는 빨가벗은 채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삶을 살다가 육신이 끝나고 나면 끝이라는 이 비진리 속에 살다가, 근데 여러분, 육신이 끝나고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죽은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끔찍한 고통, 이 게헨나라는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영원 세세토록 죽음을 피하는 그곳에서 그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을 가지고 지옥에서 떨어져 살아야 되는데, 그 인간들을 그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바로 부활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제사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부활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과 만약에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이 주일날도 세상으로 놀러 가지 않고 돈 벌러 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죽도록 헌신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육신이 끝난 다음에 만약에 부활과 영생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약에 부활과 영생이 없다면 이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약에 부활과 영생이 없다면, 자,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부활과 영생이 없으면요, 우리처럼 가련하고 우리처럼 억울하고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처럼 열심히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드리고 그 힘써서 버는 돈을 가지고 11조하고 건축원금하고 감사헌금하고 이 썩어질 몸뚱아리를 가지고 맡은 직분을 가지고 헌신하고 죽기 살기 위해 하나님을 섬겼어요. 교사로서, 목사로서, 구역장으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로서 각가지 일을 맡아서 교회 축도록 청소하고 전도하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과 영생이라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처럼 불쌍하고 가련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 안에서 주의 일을 하다가 먼저 죽은 사람을 잠잔다고 말하는데 그들도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기 맞은 거예요. 이건 속은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어디 가서 보상을 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고 어디 가서 여러분이 이것을 보상을 받을 거냐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소욕을 좀 절제하고 다른 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안에서 헌신하고 시간을 쪼개서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부활과 영생이 있고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직분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직분 때문에 고민해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됩니다. 모세는 이 영생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는 가만히 있었으면 당대 세계 최대 강대국인 애굽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최고의 위치에서 최고의 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그렇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 것을 생각을 하고는 그 대통령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 본토 친척 모든 가족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1000km가 넘는 그곳에 아무 연고지가 없는 그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은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안한 삶을 다 제껴놓아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세상 것에 대한 모든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곧 가나안 땅을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 붙잡고는 모든 친척들과 가족들과 안전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그 길로 아브라함은 가서 그곳에서 살아서 그곳에서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고, 자기 때 안 오니까 그 믿음을 그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순종한다라는 이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참 너무나 찬양 자체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과 아픔을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한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고난을 나 혼자 받는 것이 좋고, 과연 이 고난을 같이 받을 여자가 있을까 생각한 결과로 차라리 나는 결혼하지 않고 나 혼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 혼자 핍박받고 고난받다가 남한테서 귀하게 자란 그 여자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혼자서 일생 동안을 혼자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까지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바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포기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상한테 절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유산을 포기해야 되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구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광신자라는 욕을 먹기도 하고 직장 상사들과 어울렸을 때 그 술자리에 가지 않고 회식 자리에 가지 않고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이 하는 그 조소와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욕도 먹기도 하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공동체 생활에서 미친 사람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너만 하나님 믿느냐고 하면서 때로는 우상을 숭배를 거부하고 제사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수많은 나이 먹은 사람들을 어른들을 하면서 너는 부모도 없이 태어났냐고 하면서 욕을 먹어야 되는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영생과 부활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고통도 감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어떤 환경을 살아가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영생을 취하고 영생을 버리지 말고 영생을 갖고 있으라고 오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도마 위에 올리는 생선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선을 보고 칼자루를 잡고 이거를 모가지부터 먼저 칠까 꽁지부터 먼저 칠까 이것을 토막을 낼까 이거를 졸여 먹을까 구워 먹을까 수많은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에 분명히 말하는 것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취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취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들의 유혹과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에 대한 죄악된 모습들 이런 것들은 가능한 우리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우리가 믿음으로 투쟁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세상의 더러움과 추악함과 악함들을 버려야 되는 그래서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홍수가 나면 그 홍수에 떠밀려서 그냥 둥둥둥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홍수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취하고 영생을 부활과 영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지구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말 듣지 않는 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육신인 것입니다. 육신이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은 기도하고 싶은 것보다 텔레비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 나를 내버려 두질 않아요. 오직했으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법이 있는가 하며 또 하나는 육신의 법이 있는데 눈만 뜨면 죄짓고 눈만 뜨면 타락하고 눈만 뜨면 세상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이 육신 앞에서 눈을 뜨는 순간에 우글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누가 이 육신의 이 법에서 나를 탈출시킬 수 있으랴. 사도 바울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멀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까이 해야 되고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또 한번 되새김질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어떤 말씀 하나에 갑자기 꽂힐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이 있구나.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말씀에 꽂혔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에 그냥 꽂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말씀이 또 성경에 있었구나.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마지막까지 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취해야 될 것이 바로 영생을 취해야 되는구나. 성도 여러분, 이 영생을 취하라는 말을 오늘 조금 무게 있게 또 신중하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취하라는 말에는요 너무나 깊은 뜻이 몇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는 내용입니다. 그 취하라는 말은 뭐예요?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 두 번째는 마지막까지 잃어버리지 말라.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이 영생을 팔아먹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 취하라는 단어 속에는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팔아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가치가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도 안 되고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고 무엇과도 바꿔서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 것 때문에, 육의 것 때문에 이것을 헌신장처럼 버리고 팔아먹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서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생을 팔아먹고 놓치고 잃어버리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들 몇 사람만 나이를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는 누구예요? 롯의 처입니다. 롯의 처는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갔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갔더만 주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세상에 빠져서 요즘 말하면 오락하고 스키 타고 산에 등산 다니고 술 먹고 파티하고 돈 벌고 뭐 수많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 자꾸 빠져들어가는데 마음에 그랬겠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왜 안 했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육신이 자기를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지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대로 살지 않으려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육신을 제어해야 되는데 그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 돼버렸잖아요.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근데 결국은 여러분 세상 것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뒤를 돌아본 거로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영생을 팔아버렸어요. 구원을 팔아버렸어요. 천국을 팔아버렸어요. 삭개오 보세요. 그는 유대인으로 출발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 3대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목숨같이 지켰어요. 요즘 말하는 주일을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지켰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먹을 음식과 먹지 않을 음식도 구분했어요.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않을 사람도 구분했어요. 자기가 가야 할 장소와 자기가 가야 할 땅도 구분했어요. 사마리아 땅은 밟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는데 오신다는 주님은 자꾸 늦게 오시고 자꾸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돈도 어느 정도 벌다가 하나님 섬겨야지 하다가 자꾸 조금씩 양보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물질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점점점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유대 공동체 생활에서 쫓겨나가지고 이방인이 되어버렸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불신자가 되어 돌아가 버렸어요. 불신자가 되는 순간에 모든 가족 친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방인 성전에서 겨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런 비참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도 보세요. 우리 주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그 바로 앞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났지만 이 부자 청년 유대인은 하나님을 직접 자기 눈으로 봤어요. 너 나 따르라.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 좀 재산 좀 가난한 사람 좀 나눠주고 오라고 하니까 그 돈이 너무 아까워서 돈을 너무 사랑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 바로 앞에서 돈과
자기의 구원주의 메시아인 예수님을 바꿔치게 해버렸어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영생의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육신의 우리의 삶이 끝난 후에 최종적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세세토록 누리게 되는 영광스러운 삶이 영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그것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생은 팔아먹으면 안 돼요. 영생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생은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마지막에 육신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이라는 곳의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세토록 안식과 그 다음에 위로와 축복을 받는 그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거 놓치면 전부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보너스 문제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반드시 죽은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책을 보다가 아름다운 간증이 하나 있어서 그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일정 때 어떤 부부가 평남 양덕이라는 곳에 공무원으로 발령을 받아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다 보니까 딱 그곳을 마을에 가보니까 그 마을은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장소예요. 그곳에서 교회는 없고 그 마을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부부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매 주일날마다 10km를 걸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밥을 먹고 10km 이상을 걸어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저녁에 오는 거예요. 캄캄한데 오는 거예요. 그 어두운데 자동차도 제대로 다니지 않는 그곳에서 그 두 부부가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그 10km가 되는 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머니까 수예배는 가지 못하고 철야예배는 가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늘 부부가 새벽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는 전체 다 우상숭배 동네인데 매년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항소를, 비싼 항소를 잡아가지고 그 산신령한테 제사 드리고 사는 그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매년 사람들이 그 산신령한테 바칠 항소를 사는데 모든 동네가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소 비싼 걸 사다가지고 여러분 그 산신령한테 바치면서 이 마을을 지켜주고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서 사는 거예요. 부부가 여기서 사는데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딸이 돌이 되었는데 전염병, 그때 당시 여러분 뭐 100년 가까이 전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전염병이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때는 뭐 콜레라 같은 거, 뭐 또 장티푸스 같은 거, 수많은 전염병이 뭐 학질도 있고 뭐 이질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돌이 됐는데 첫 딸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산신령한테 황소를 안 잡아서 제사 우상하니까 네가 저주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막 그것을 부부들이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다른 모든 돈은 다 주겠는데 우상 숭배한테 갖다 바치는 그 상수 사람한테 나 돈 못 준다. 그러니까 막 온 동네가 그 사람들만 왕따시키는 거예요. 아이가 돌만해 죽었어요. 그리고 또 1년 있다가 둘째 딸이 태어났는데
이 둘째 딸이 2살이 됐는데 또 시름 앓다가 그 두 번째 딸까지 죽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또 찾아와가지고 산신령이 노했고 너는 저주받았고 그래가지고 망했다 그러면서 모든 조소를 비난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다가 아들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잘 자랐는데 그 아들이 5살이 됐는데 갑자기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더니만은 시름 앓다가 그 아이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만은 일본 의사 하나가 뭐라 그러냐면 폐렴이 걸렸는데 지금은 이 폐렴을 고칠 수 있는 바이러스 약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죽게 됐으니까 그렇게 며칠을 못 넘기가 그렇게 알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 부부가 이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는 있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쳐들어와가지고 빨리 그 항소 잡는 거 돈 내고 빨리 그 박수무당한테 빨리 구술해야 된다. 그래야 이 아이가 살아나지. 안 그러면 2 딸을 죽었는데 이 아들까지 죽으니까 하라고 막 야단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부인보다 신앙이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보, 한 번만 무당에다 불러서 부탁하고 이 아들로 좀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때만 해도 얼마나 남전 여비 사상이 강했습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있다가 남편한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한테도 바가지를 끌고 싸우고는요. 부인 혼자서 산에 올라갔대요. 산에 가서 무슨 기도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 아들을 꼭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2 딸은 병으로 죽고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지금 5살 됐는데 이 아들까지 이제 죽는다면 자기들에게는 희망이 없으니까 아들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차라리 내 아들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내게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팔아먹지 않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내게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을 잤대요. 잠을 잤는데 남편이 야배 부르고 소리를 불러서 산으로 올라왔더래요. 빨리 내려가자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는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빨리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야 여러분, 그 엄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너무 감사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차라리 내 자식은 잃어버려도 내가 믿음을 팔아먹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아들을 5살 먹은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아들이, 큰아들 이름이 선도라는 아들인데 그분이 바로 감리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홍도입니다. 금남교회 합니다. 셋째 아들이 국도입니다.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넷째 아들이 건도입니다. 전부 다 목사입니다. 감리교 최대 목회를 하는 분들이 바로 그 사형제입니다. 바로 그 어머니, 그 목사님의 어머니 이전도사님이 바로 그 일을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는 순간, 그 믿음을 팔아먹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은 놀라운 그 값어치를 우리 인생한테 주시고 이 땅에서도 주실 뿐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도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온 동네가 여러분 산신령한테 항소 잡아가지고 갖다 바치는데 2 딸 죽고 마지막 아들까지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5살 먹은 애가 폐렴으로 알아가지고 막 열이 40도 올라갔는데 갑자기 여러분 그 아이가 일어나더니 엄마한테 뭐라 그러냐면 엄마 빨리 그 무당 불러가지고 구태해서 나를 살려달라 그러더래요. 그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 어머니는 그
아주 유일신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 믿음을 팔아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가정에 아들 네 형제를 주고 두 딸은 잃어버리고, 그 선도 목사님이 5살 때 그 폐렴으로 죽었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 그 사형제가 그렇게 큰 목회를 하고 주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또 간증문에서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면,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받으셨다가 그 축복을 자식들한테도 주시고, 또 그 축복이 흘러가서 이 다음에 우리가 다 천국 간 다음에 다 이 땅에서 받았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았던 고난들 다 여러분 상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서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보화가 뭡니까? 바로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 것들을 때로는 다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수많은 고통을 우리가 받아서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받아야 할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천국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소중하고 값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팔아먹지 마라. 잃어버리지 마라. 놓치지 마라. 무가치하게 여기지 마라. 여러분,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족보의 삶을 거기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구원과 제사함과 부활과 영생과 상급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과 그 영화로우신 아버지를 보면서 영원 세토록 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것을 본 것이 바로 보화입니다. 우리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천국 가서 이루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갖고 있습니다. 절대 팔아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이 부모가 자식의 생명은 포기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 끝까지 지켜내서 이 다음에 잘했다 칭찬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헌신했던 거 그대로 상으로 누리면서 천국에서 세세토록 영생 복락 얻고 영생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사는 그 아름다운 땅을 끝까지 사모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팔아먹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